안녕하세요 여러분.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나라 때에 행견이라는 법명의 스님이 계셨다. 평소에도 계율과 성정이 깊고 수행의 경지가 아주 높은 분이었다. 어느 날 볼일이 있어 태산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산중의 절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었다. 스님은 처마 아래에 쑥대로 깔개 삼아 단정히 앉아서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저녁 때쯤 되자 호련히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나타났다. 산신이 행견 스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공경하였다. 스님이 산신에게 말씀하되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은 큰 신통력이 있다는데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신이 대답하기를 스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스님이 산신에게 질문하였다. 나와 함께 공부하던 친한 두 스님이 죽었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산신이 잠시 후에 대답하였다. 한 사람은 이미 인간 세계에 태어났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업보를 받고 있습니다. 행견 스님이 놀라고 안타까워서 만나보고자 하였더니 산신이 저승사자를 시켜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갔다. 한 사람이 불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피와 살이 타는 냄새가 끔찍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스님은 곧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산신에게 물었다. 저 스님을 구해주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산신이 말하였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베껴 쓰신다면 그 공덕으로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행견 스님은 돌아와서 지옥에 떨어진 스님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하였다. 사경을 모두 마치고 법화경을 가지고 산신이 있는 사당으로 갔다. 산신이 호련히 나타나 스님을 반겼다. 그리고 스님께 말하였다. 스님께서 법화경의 제목을 쓰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인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깨끗하지 못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두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경전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절에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은 내용은 행견이라는 스님이 지옥에 떨어진 당신 도반 스님을 법화경 사경의 공덕 힘으로 지옥에서 구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씩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때에 행견이라는 법명의 스님이 계셨다. 수나라 때면 중국 수나라 시대를 말합니다. 평소에도 계율과 선정이 깊고 수행의 경지가 아주 높은 분이었다. 평소에도 계율을 아주 잘 지키셨고 또한 선정이 깊었다. 선정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를 선정 혹은 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계율을 아주 잘 지키셨고
또한 이 마음 수행을 아주 잘 닦으셨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의 경지가 아주 높은 분이었다. 고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수행의 경지가 아주 높으신 고승이다. 어느 날 볼일이 있어 태산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산중의 절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었다. 스님께서 무언가 볼 일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조금 먼 길을 걸으셨나 봅니다. 태산을 지나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되니까, 산에 날이 저물게 되면 맹수도 있고 길도 험하고 한밤중에 산을 넘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마침 그 태산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나 봅니다. 스님은 처마 아래에 쑥대로 깔개 삼아 단정히 앉아서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처마 아래 쑥대, 쑥대는 이제 쑥 줄기를 뜻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랑말랑하고 긴 풀을 깔개로 삼아서, 그러니까 방석 삼아서 앉아가지고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참 대단하네요. 우리 같으면 먼 길을 걷다가 그 산에서 날이 저물게 되면 그 한밤중에 그냥 코를 고면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잠에 홀딱 빠져 있을 텐데, 우리 행견 스님께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처마 밑에 쑥대 그 줄기로 방석 대신 깔개로 삼아서 법화경을 독송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을 열심히 닦아나가는 그런 어떤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네요. 저녁 때쯤 되자 호련히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나타났다. 산신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우리가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하늘에 있는 신들과 산에 있는 산신들과 땅을 다스리는 토지신들과 숨어는 호법선신들이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다 보면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호법선신들, 그 수많은 신장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견 스님이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니까 태산을 다스리던 산신이 짠 하고 나타났나 봅니다. 산신이 행견 스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공경하였다. 이번 생에 산신으로 태어나거나 이번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거나 이번 생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산신으로도 태어나고 용왕으로도 태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경전 공부를 하면 또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용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용왕이라고 하면 신통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가 맞긴 맞는데요. 불교 경전을 보면 용왕이란 존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왕을 축생으로 봅니다. 축생. 그래서 짐승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들을 축생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용들 중에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은 존재는 용들의 왕인 용왕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왕이란 존재도 일단 축생에 들어간다. 축생은 축생인데 특별한 신통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산신 같은 경우에도 산을 지키는 신들이지만 하늘에 있는 신들에 비하면 격이 낮다고 봅니다. 격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란 존재도, 용왕이란 존재도 불법에 귀의한 신들이 있고 불법에 귀의하지 않은 신들이 있답니다. 신들도 착한 선신이 있고 못된 악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 귀의한 용왕이나 산신이나 하늘의 신들은 선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태산을 지키고 있는, 태산을 다스리고 있는 산신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행경스님 앞에 나타나서 행경스님께 합장하고 공경을 표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이 스님들, 부처님의 법을 잘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산신에게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님이 산신에게 말씀하되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은 큰 신통력이 있다는데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신이 대답하기를 스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스님이 산신에게 질문하였다. 나와 함께 공부하던 친한 두 스님이 죽었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산신이 잠시 후에 대답하였다. 그 산신은, 이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은 아주 큰 신통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유념해 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같은 용왕이라고 하더라도 저수지를 지키는 용왕, 호수를 지키는 용왕, 큰 계곡을 지키는 용왕, 혹은 바다를 지키는 용왕, 각각의 용왕도 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수지나 자그마한 호수나 자그마한 계곡을 지키는 용왕들은 힘이 좀 약하고요. 큰 저수지나 큰 호수나 큰 계곡을 지키는 용왕들은 힘이 조금 더 세고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은 아무래도 용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신통력이 뛰어나고 힘이 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신도 그와 같습니다. 산신도 그 주변의 땅을 다스리는 토지신이 있고요. 그리고 큰 땅을 다스리는 큰 토지신이 또 따로 있고요. 산을 다스리는 산신과 큰 산을 다스리는 큰 산신이 있듯이 여러 가지 산신, 여러 가지 신들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산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큰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은 아무래도 다른 산신들보다 훨씬 더 큰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산신에게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은 큰 신통력이 있다는데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 태산을 다스리던 산신이 그래 스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다음 달 로또 번호가 한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1등이 아니면 어떻게 3등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스님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언제쯤 오르겠습니까?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느 쪽 아파트를 사야 조금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겠습니까? 이런 중생심이 가득한 그런 욕심이 가득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행이 깊으신 행경스님은 당신의 사적인 욕심이 담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궁금했던 거, 바로 나와 친하게 지내던 두 명의 도반 스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두 명의 도반 스님이 지금 어디에 태어났는지 혹시 산신의 신통력으로 알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산신이 잠시 후에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산신의 신통력으로 그 두 분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고 아마 신통력으로 살펴봤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대답하였다. 한 사람은 이미 인간 세계에 태어났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업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이었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네요. 자,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깜놀이라고 부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님 한 분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스님 한 분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머리 깎고 부처님의 옷을 입은 스님들도 이번 한평생 잘못 살면 그 악업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이 바깥 세상, 오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음 세상에 좋은 몸 받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는 부처님을 믿고 절에 다녔다고 해서 절대 봐주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막 쫄리네요. 자, 행견 스님이 놀라고 안타까워서 만나보고자 하였더니, 행견 스님도 깜짝 놀랐겠죠. 같이 공부했던, 친하게 지냈던 스님 한 분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니 행견 스님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스님을 만나보고자 하니 산신이 저승사자를 시켜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갔다. 어떤 곳이라는 곳은 아마 그 스님, 지옥에 떨어진 스님이 있는 곳으로 저승사자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행견 스님을 그 도반 스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지옥 세계로 이렇게 인도를 해준 거겠죠. 한 사람이 불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피와 살이 타는 냄새가 끔찍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경전을 보다 보면 지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 지장경에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스님 지장경을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장경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보살님, 그래도 보살님이 성근이 있어서 지장경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지옥 같은 걸 믿지도 않을 뿐더러 지장경이나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지옥 이야기를 보면 이딴 게 어딨어, 사람들 속이려고, 지들이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사람들 속이는 거지,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길 줄 알고 지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무섭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나쁜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음 생에는 지옥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움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착한 뿌리가 있는 불자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셔야 됩니다. 스님은 곧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산신에게 물었다. 저 스님을 구해주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산신이 말하였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네요? 저 사람을 위해서, 지옥에 떨어진 저 스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베껴 쓰신다면 그 공덕으로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공덕이 이와 같이 뛰어납니다.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을 사경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 결국 부처님의 공덕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시든 분명히 부처님의 대승경전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심오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이 법화경을 베껴 쓰시고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스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쓴 공덕을 회양하신다면, 돌려준다면 저 지옥에 떨어진 스님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행견 스님은 돌아와서 지옥에 떨어진 스님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하였다.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내 도반 스님이 지옥에서 구제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경을 했겠죠. 사경을 모두 마치고 법화경을 가지고 산신이 있는 사당으로 갔다. 이제 법화경을 다 쓰고 태산을 다스리고 있는 산신이 있는 사당을 찾아간 겁니다. 산신이 호련히 나타나 스님을 반겼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아무리 산신각에 가봤자 산신님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행경 스님은 계율을 잘 지키고 또 마음 수행을 잘 하시고 또 지혜가 깊으시고 수행의 힘이 높으신 고승이기 때문에 산신이 행경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행경 스님이 나타날 때마다 산신이 몸을 드러내서 행경 스님에게 공경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산신각에 가도 산신이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삐리한가 봐요. 산신이 호련히 나타나 스님을 반겼다. 그리고 스님께 말하였다. 스님께서 법화경의 제목을 쓰는 순간에, 야, 이게 중요합니다. 법화경의 공덕이 얼마나 뛰어난지 뭐라고 하냐면, 스님께서 법화경의 제목을 쓰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그 도반 스님은 이미 지옥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인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행경 스님이 지옥에 떨어진 도반 스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그냥 묘법 연화경 제목을 쓰는 순간에 지옥에서 구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싸, 나도 오늘부터 딱 제목 5글자 묘법 연화경 제목만 써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죠? 누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이 깊으신 우리 행경 스님이 쓰셨기 때문에 딱 제목만 썼는데도 지옥에 떨어진 도반 스님이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번뇌망상이 두껍고 얼마나 우리는 번뇌망상이 깊습니까? 우리는 업보가 많은 업장 중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설프게 사경해도 당장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천도의 공덕으로 법화경을 사경하고자 할 때 한두 번 사경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같이 번뇌망상이 두꺼운 중생들은 자꾸 사경하고 자꾸 독송하고 자꾸 염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닦고 닦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맑아지고 맑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깨끗하지 못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두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산신이 뭐라고 하냐면, 산신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당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대한 이 경전을 모실 만큼 맑고 깨끗한 기운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신이 신통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신일 뿐이고, 신이란 존재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태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행견 스님보다도 훨씬 더 신통력이 뛰어났지만 그래도 마음 수행이 깊이 되신 행견 스님에게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여서 먼저 공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신통이 뛰어난 것보다, 신통력이 대단한 것보다 이 마음 공부가 잘 된 것, 이 마음 수행이 잘 된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허망하게도 이 신통력이나 특별한 힘, 초능력 같은 것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불교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을 깨닫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신통력은 삿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이 마음 수행에 몰입해야 된다. 신통보다도 내 마음을 닦는 수행에 훨씬 더
자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신이 행견 스님에게, 스님, 우리 신들이 살고 있는 요 사당은 맑고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모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불상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도량, 사찰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행견스님에게 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맺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산신이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구나,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있지만 산신의 그 대단한 신통력으로도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제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에너지와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법화경의 공덕과 힘으로써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구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불자님들 중에 불보살님보다 산신이나 용왕 같은 신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불자된 도리로서 불자들을 도와주고 옹호해주는 이런 호법선신들을 모시고 호법선신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까지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절대 근본과 그리고 껍데기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근본은 어쨌거나 불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산신이란 존재도 완전한 존재는 못 됩니다. 용왕이란 존재도 완전한 존재는 못 됩니다. 다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우리 사람보다 신통력이 조금 더 뛰어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의지처는 산신이나 용왕 같은 신들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과 거룩한 보살님들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산신기도, 용왕기도, 칠성기도 같이 신기도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고 이렇게 마음이 반듯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옛날 수행하시던 큰 스님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절대 산신이나 용왕 같은 호법선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섬겨서 불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신기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그 신기가 있다거나 조금 정신적으로 욕심이나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 평소에 나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신기도하는 거 더 좋아했는데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꼭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최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가장 공경하고 존경하는 분은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염불하시고 공덕을 쌓아 나가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저절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수많은 호법선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가 있다면 저희가 반드시 보호하고 옹호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내용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마음을 닦으면서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